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뭐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주 좋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암송 9절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벌써 거듭난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 그는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거듭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나, 이게 목표가, 이게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평가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나, 그게 첫 번째 평가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얼마나 너희가 열심을 내고 했는가, 두 가지가 평가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돈은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뭐 게임 할 때 뭐 이거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지요. 그거 딱 끝나면 딱 놓고 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돈은 이 세상에 끝나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가는 예수님을 닮았냐,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열매는 예수님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성도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화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1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회자와 화목하라는 게, 목회자는 목회자 사모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목회자 사모랑 화합하라는데 어떻게 화목하냐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야손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이들의 수고를 알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들의 수고를 알고 그리고 이들이 뭘 하냐면 너 안에서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저희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제가 잘 말 안 할 때도 있죠. 우리 대부분 그럴 때는 사모님이 말씀하시면 저랑 같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직접 그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거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얘기를 하면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면 저와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 그거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라라는 거야. 알아라. 그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를 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알라네.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섬기는 게 있다면 그 섬기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라는 거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라. 그것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귀히 여긴다는 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현대로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사역의 수고를 인정한다. 재정과 기도를 지원한다. 권면할 때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그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수고를 알고 또 더 이렇게 가장 높이 평가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또 권별을 받을 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아리스다고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인 세군도와 야송온이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알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2가지잖아요. 목회자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라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잠깐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일 처음에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냥 원래 게으른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떤 있었냐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이 강했어요. 재림을 임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일을 하냐?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 막 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섬기냐? 예수님 금방 오실 건데 이러려고 그러면 아니 예수님 금방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섬기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교회에 섬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뭐라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해야 될 거,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거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게으른 자는 강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권계한다는 건 뭐냐? 강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 그것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약한 자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개월 최소한 그 회당에서 3주간 이제 가르쳤는데 학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있었냐?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뭐 1년 요 안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이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들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그냥 같은 공동체에 포함시켜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박해 때문에 그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핍박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은 미리 죽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죽지 않고요 재림을 만나서 한 사람보다 좀 처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아까는 책망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한테 막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책망할 거는 그 사람들이 아까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책망을 했죠.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위로해서 격려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는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1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면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한 사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또 게으른 자, 공동체를 깨치는 사람한테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부드럽게 유료하고 권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이게 하기가, 이 세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욕먹을 것 줄 알면서도 이 권계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해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또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줘도 별로 변화도 없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막 지원해도 별로 변함도 없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할 만큼 했어. 얼마나 더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우리가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할 말씀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요. 권면해주고 경계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줘도 그래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 했죠.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변한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조선 명종 때에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며칠간 고향을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이제 팍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대요. 어떤 말이냐면 아내가 하는 말이 참아라. 당신 항상 참아야 된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참고 이제 방 안에 3번 참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이제 아내의 오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목회자 수고하는 그 사역을 사랑 안에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주고, 성도들 사이에는 오래 참는데 게으른 자를 강하게 책망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오래 참을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아니 내 상황,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건 바라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상의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신 거죠. 기도를 더 해. 성도와 같이 기도를 더 하라. 기도가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구하지 못했구나.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일할 때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항상 쉬지 말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가 감사하라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이제 하루에 10가지씩 기도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밴드에다가 감사를 항상 10가지씩 써요. 참 쓸 게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해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어떤 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감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순종하라.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그 당시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가 예언도 했지만 지금은 다 끝났지요. 예언이 끝났어요. 예언이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21절과 22절.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검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악처럼 보이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뭐냐면, 덕을 세우지 않는 행동,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이 안 된다. 그런 모양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죠. 좋은 것을 택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목회자의 관계에 왔을 때는 수고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더 높이 평가해주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잘못된 건 책망해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위로해주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또 육신이 약한 자들은 붙잡아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서 행동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관계 속에서는 은혜의 덕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